수화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 우리 수호팀들이, 이제 수호라고 하죠, 수호팀들이 이렇게 배워서 요게벳의 노래에 대한 그 내용을 알면은 진짜 마음이 뭉클합니다, 여러분들요. 인천 쪽에 어제 이렇게 비가 내렸는데, 강원도에서 그 강릉 쪽은 108년 만에 최고의 가뭄을 경험하고 있답니다. 얼마나 가문지, 이번 주부터 중부연회 목사님들이 한 400~500명이 속초에 가서 목회계획 세미나 하는데, 저도 원래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9월 말 10월 말도 계획이 있어서 포기하는데, 속초에서 강릉은 한 60km뿐이 안 되는데, 속초는 물이 괜찮은데 강릉은 전체가 다 저수지부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정복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광역시에서 6만여 개 생수를 보내고, 만약에 원한다면 상수도나 이런 장비들, 기술력을 얼마든지 지원해 주겠다. 그래, 어려울 때 같이 함께하는 일들. 나라가, 세계가, 개인이 모두가 다 고난과 이 고통이라는 것이 남녀이 같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오늘 요게벳의 이 노래라는 말은 광야 생활 그 전에 애굽 430년 동안 히브리인들이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강성해지니까 바로가 사내 아이 남은 히브리인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들이 바로 앞에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아기를 낳아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3개월 동안 몰래 애굽에서 그 울음소리가 들키면 죽으니까, 그래 나중에 3개월쯤 될 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한안팍에 역청을 만들고 갈대 숲에 갖다 버립니다. 근데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다 그걸 발견하고, 그래서 40년 동안 왕궁에 사는데, 그런데 히브리인인 줄 알고 유모를 구했는데, 아이고 세상에, 그 모세의 누이에 의해서 생모가 유모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내 새끼인데 표현도 못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네 동족들이 여기서 고난 고통 당하지만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애굽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그 신앙과 이런 노래 배경이 바로 오늘 수호팀들 찬양한 바로 이거거든요. 히브리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우리는 종이, 노예가, 자유가 없는 억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또 이 병이나 아픔들이 얼마나 고통인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고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올지 모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어떻게? 라는 말 속에 답이 없어요.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경영 방법은 다 있는데 아닙니다. 오히려 늪에 더 빠져가듯이.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해답이 나와요. 오늘 첫 번째로 욥인데, 욥이 누구였을까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1절로 보니까 우수 땅의 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를 5가지로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러면서 그에게 10자녀가 있었는데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었습니다. 3절은 그의 소유를 여기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러면서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우애가 있는지, 4절 보니까 7 아들들이 생일날 되면 누이 동생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잔치가 항상 끝날 무렵에 욥이 가면 안 되지 하면서 각 수대로 번제물을 준비해서 번제를 드리면서, 혹시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 봐서 성결해야 되지, 정결해야 되지, 번제라는 거 우리가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욥에게 어느 날 상상도 못하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농작물이 다 없어집니다.
가축이 다 죽습니다. 자기 자녀 10자녀가 사라집니다. 친한 친구들이 비난, 자기 부인도 욕을 하고 도망갑니다. 자기 몸에 악착이 납니다. 이 정도 되면은 배신감으로 원망하며 삶을 포기할 수 있던 이런 욥이었는데, 욥은 하나님이 인정했고 자신이 인정했고 사탄이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깔딱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하나님이 잘 돌보시고 울타리 쳐주고 복을 주니까 아니야. 그럴지라도 욥은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환경 따라서 하나님 변역하고 하지 않아. 안 그럴 건데요? 내가 고난 주면 당장 하나님 원망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엄청난 고통이 오는데, 그 중에 아마 최고의 욥의 고통은 죽으나 사나 옆에 있어줘야 될 아내가 어느 날 욕을 하고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를 얘기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 여보, 내가 당신 곁을 지킬 거야. 내가 대소변 다 받아도 그때 이분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장님 부인 얘기를 또 합니다마는 쇼그렌이라고 자가 면역 결핍이니까 그게 하나 오는 게 침이 안 나오는 거야. 당뇨가 오고 막 이가 썩고 이가 빠지고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대.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이렇게요.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을 할 때에 우리가 서장님, 우리가 공개해서 기도해줄까요?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어령 박사 책을 읽었어요. 이어령 박사 딸이 암으로 죽을 때에 너무너무 처절하고 암으로 막 고통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모르는데 아버지를 부르는데 내가 아버지가 또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였어. 그런데 막 갑상선암을 치료받고 막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가운데 어찌 우리 딸을 믿는 아버지를 내가 믿느냐? 이어령 박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이 소장님 그분 책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는 걸 우리 아내가 알면 힘을 얻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욥은 그 상황까지 가도 부인이 여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있더라면 욥에게 덜 고통이었는데 최고의 고통은 아내가 떠나갑니다. 이런 고통들, 처절한 고통 그런 가운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었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아무도 없다. 하나님도 안 계셔. 다 버림받은 거예요.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 돌이키나 만날 수 없구나. 그러나 고난의 이유를 바로 알고 있는 욥은 오늘 읽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고 내가 해야 될 고백이니까 우리 한번 샤우팅 하듯이 크게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이 고난을 극복했어요. 결론은 욥이 마지막 42장 가니까 결국은 이런 고통이 왔지만 이겼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경외한 사람이다. 하나님도 내가 인정한 것처럼 바로 우리 욥은 이런 욥이야. 동방의 의인이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10절 복을 주는데 이전보다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더했다. 42장 22절은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는데 그가 양 14,000, 아까 2배입니다. 낙타 6,000, 소 암낙이 얼마, 아들, 그런데 아들 7과 딸 3을 그냥 줬는데 안 죽인 것 같아요. 어디 피신시켰던 것 같아요. 그대로 7 아들과 딸을 주고, 욥의 딸들처럼 15절 보니까 아리따운 여자가 없더라. 딸에 존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줍니다. 그러면 16절에서는 140년을 욥이 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고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중간에 죽은 게 아니고 정한 수를 다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온 여러분들 욥처럼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하면 그렇지만은 욥과 비교할 때 여러분 고통이 어떻습니까? 고난이 어떻습니까? 이런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성군 다윗도 위험을 당했고 아브라함도 어려움을 당했고 성경의 유명한 사람들은 다 같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울의 어려움, 여러분 아들의 배신, 압살롬의 배신, 그런 가운데도 표제에 다윗의 시라고 하지 않았지만 아무리 봐도 시편 119편 71편은 다윗의 고백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요. 시편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얼마나 쓰라린 막 절망 막 그냥 그런 상황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분평하지 않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가 유익이다. 여러분, 오늘 한번 욥기를 보고 이 말씀들을 보면서 고난의 이유가 뭘까? 내가 잘못? 내가 실수? 아니면 하나님이 날 테스트하려고? 이거 마귀가 주는 거? 그걸 잘 구분하면 마귀가 주는 건 대적하면 되는 거고, 내가 실수는 고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이기면 되는 거고, 내가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고난은 이유가 있고 성격이 있고 고난의 성질이 있고, 고난의 끝은 변장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포장지만 보지 마시고, 포장지 속에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는 상상도 못하는 그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은 고난을 이긴 자들만이, 다 야곱이, 아브라함이, 요셉이, 이삭이, 모세가, 다윗이, 아브라함이, 바울이 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위기가 와도요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변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변해? 환경이 아무리 쏘여도 하나님이 허락한 이 부부관계, 하나님이 허락한 이 교회관계, 하나님이 허락한 지금의 이 속교관계, 모든 관계, 이건 권태기가 와도 깨질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선택한 거라면은 이겨나가고 사정을 하고 참다 빌기도 해서 한 몸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지. 이게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그 메시지가 아까 읽은 대로, 그래, 욥이 누가 다 뭐라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셔. 불꽃 같은 눈과 보셔. 출애기 3장에 보면은 내가 430년 동안 내 백성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바로 밑에 폭정 밑에서 억울함을 당한 걸 보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걸 내가 듣고 있었다. 내가 너희들 사정을 다 알고 있어. 사람들은 사람 앞에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고 거둠의 법칙은 만고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진짜 믿음으로 여러분의 고난의 이유를 알고 회개하고 심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때에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와? 왜 어려움이 와? 나 같은 고난 당한 사람 있나 봐? 여러분, 아닙니다. 더 큰 고난 당하면서도 욥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잃지 않고요, 그래서 이 다음에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전에 불렀던 찬양이죠. 고난이 유익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봉헌한 시간을 갖겠습니다.